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기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휘정 목사님 만나서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아주 울림이 있는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가정이 출석하는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바른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는 아주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임직회를 수여하면서 이제 그 글귀를 읽어주시는데 마지막 성구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23편 6절 말씀 그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조금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찬양곡도 많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찬양이 아주 많이 있죠.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만약에 진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화려한 삶을 살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시편을 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게 다윗의 생애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다가 왕의 사위가 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내인 미갈과의 관계도 계속 좋지 않았고 장인 사울에게는 수시로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자식들 문제로 죽는 날까지 속을 썩였습니다. 큰아들 암놈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친구인 요압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압살롬의 난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어떻게 했죠? 대성통곡을 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쵸?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제 승계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이죠. 암놈과 압살롬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위를 물려받을 차례가 됐는데 아도니아는 마음에 불안해요. 내가 왕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도니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나와 솔로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니야,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왕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배경 설명을 이렇게 성경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그 표현을 해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압살롬도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인물의 사람이었죠. 막 인물도 엄청나게 준수하고 아름답고 막.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왕이 될 거야 욕심낸 것이 아니었어요. 내용이 너무 길지만 다 생략하고 훗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게 돼요. 물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게 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의 핵심은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거나 훌륭하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잘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거꾸로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은 저러네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삶의 비본질적인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저기 앉아서 계속 막 찡그렸잖아요. 막 제가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밝은 불빛 보면 눈부심과 쓰라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실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제가 저 선글라스 끼고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좀 많이 불편한 상태예요. 불 끌까요? 불 꺼드릴까요? 네. 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엄청 돈을 잘 버는 인기 많은 유튜버들 또는 가수, 배우, 벤처 사업가들 이 사람들조차도 오늘 본문 4절이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지 어떤 형편에 있던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이 영혼의 불안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자식이 많고 해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라분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의 불안이라는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의미에서 보면 화려한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감추고 좋은 모양만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이런 인간의 실존을 넘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윗이 영웅 호걸로 살았으니까 행복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엄청난 불행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다윗이 실제로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그를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되게 뻔하거나 너무 종교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관적인 종교적 망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임을 앞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한번 전체적인 일을 한번 뭐 보여주겠다고 한번 하루를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배우라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분의 기나긴 인생사도 듣고 오고 재밌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 자체는 좋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마음에 이렇게 위안도 얻을 수 있고 약간 마음 수련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크리스찬들도 당연하게 관념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마음 수련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도 깜짝 놀라고. 그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믿고 있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피차.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문장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말에서는 다윗의 실제 이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직업이었죠. 양을 치던 목동이.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골리앗과 1대1 결투를 앞둔 상태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가져가면 내가 와서 싸워가지고 새끼 양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은 운명 공동체 같아요. 이런 목자를 양이 알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목자가 실제로 양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까요? 늘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작년에 갔던 장소에 갔는데 풀이 없을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자주 갔던 시냇물의 물이
메말랐을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새끼를 낳다가 엄마 양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쭉 평탄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온갖 소용돌이가 각자의 인생살이에서 정말 수십 대대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인생의 손익 계산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의 시간표를 달성하는 데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극심하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고단하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장치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삶의 그런 깊이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겠죠. 다윗은 그런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그 킹 제임스 버전은 I will fear no evil. 이불이래, 이불. 악한 거.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루터는 이 해를 불행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그 어떤 해로운 것 그리고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아주 불안하고 좀 견디기 힘들어하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삶이 황폐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에 깊이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쳐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고 막대기는 짐승과 싸울 때 쓰는 도구이죠. 양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탈길을 만나도 불행하지 않고 그냥 목자를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이 목자가 자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를 믿는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점점 좀 깊어가는 것은 굉장한 선물인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굉장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얕은 경우도 있고요. 합리적인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진리가 늘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이 세상과 삶을 늘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과 삶의 이 깊은 차원은 이성과 합리적인 것에 갇혀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늘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사람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죠. 죽을 고생을 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 산악인들의 모습도 합리적이지 보이지 않고요. 합리적으로만 말하면 연봉이 높아야지만 행복하고, 그런데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아도 사랑하고 자기 안위를 넘어서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이 생명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목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늘 양과 함께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함께 합니다. 그 사실을 역사적 예수의 생애에서 이 초기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이렇게 보았고, 이 유대교와 로마의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영적 정체성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나는 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좀 거추장스러워요. 난 그냥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 과도한 자신감과 맹목적인 자아 숭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체계에서 조금만 노력만 하면 남부러울 것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많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냥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성적인 젊은이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또는 기독교를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양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없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즐기면서 살아도, 아무리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런 실존을 외면하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신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근원적인 생명의 깊이에서부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다윗이 정말 진실하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목자로 삼은 양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